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가 재봉틀을 들고 시장에 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재봉틀을 팔아서 쌀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쌀을 사서 6학년이 된 어린 아들에게 쌀자루를 매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리를 절고 있는 어머니가 자꾸만 뒤처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어린아이에게 와서 너 그 무겁지 않느냐? 내가 들어주마.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소년은 예 고맙습니다 라고 청년에게 쌀자루를 넘겼습니다. 청년이 쌀자루를 매자마자 걸음이 빨라집니다. 쌀자루 때문에 그 청년을 이 소년이 빨리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 청년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소년은 갈등을 합니다. 저 쌀자루를 따라갈 것인가? 어머니를 잃지 않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립니다. 어머니가 뒤쫓아와서 묻습니다. 쌀자루가 왜 없느냐? 이 소년은 어머니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그런데 곧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아들아, 너는 정말 똑똑한 아들이구나. 영리해서 엄마를 잃지 않았구나. 어머니는 그때 생명줄과 같은 쌀을 잃어버렸지만 아들인 나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작가가 50년대 어려울 때의 이야기를 글로 쓴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한 말씀이 이 아들에게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고 해요. 너는 참으로 영리하고 똑똑하구나. 쌀자루를 잃어버렸지만은 엄마를 잃지 않았구나. 그 소녀는 인생의 걸음에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자루를 잃어버렸으니까 인생을 패배하고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처럼 어머니를 잃지 않았으니 엄마를 잃지 않았으니 어쩌면 그 소년의 인생길을 작가가 되게 하는 승리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의 제자로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목숨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실패한 거예요. 만약 그때 목숨이 아까웠다 할지라도 생명을 내어놓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했다면 우리 주님을 잃지 않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쌀자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비록 쌀자루를 잃어버린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을 때에 성도는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형수로 로마에 죄수의 모습으로 입성할 때 승리의 입성입니까? 패배의 입성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바울의 로마의 입성을 패배의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사형수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패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로마 입성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흰 말을 타고 승리의 입성을 했던 그 압비오 가도와 비교해 볼 때 정말 패배의 입성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울의 로마의 입성이야말로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바울의 로마의 입성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출발이 되었다면 로마를 이기는 승리의 입성이 아니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나서 쌀자루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평생 실패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구별되고 거룩해진다는 것은 매순 언제나 늘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다른 것을 붙들고 쌀자루를 붙들고 패배의 길을 걸어가면은 구별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깨닫고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면 무리들은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겉옷을 펴서 자리를 깔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 쌀자루를 매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무리들처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잃지 않아야,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지 않아야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길,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버트란드 러셀이 지은 철학의 문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약간 각색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존이 시장에서 어린 칠면조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종을 땡땡땡 치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처음에는 칠면조가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언제 잡아먹으려고 음식을 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9시가 되면 종을 치고 먹을 것을 줍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도 계속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자 칠면조는 드디어 마음에 안심을 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년이 되는 날, 역시 존이 종을 땡땡땡 9시에 치니까 칠면조는 먹을 것에 기분 좋게 달려갔는데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슛 하는 소리가 나면서 큰 칼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칠면조는 존의 집에 추수감사절에 메인 요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1년 전에 사서 먹이를 주고 길렀다는 거죠. 러셀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은 대부분 경험에 의하여서 오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에 의해서 오늘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는데 경험, 소위 말하는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러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경험이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경험이든지 오늘 그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 힘, 내 능력에 의해서 오늘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이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좀 되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 중에 말고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내서 그 귀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게 책망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시작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강한 책망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탄이 된 것, 그리고 칼로 말고의 길을 쳤다가 큰 책망을 받은 것은 전부 자기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도 무엇이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바라봤던 경험, 즉 자기의 힘으로 주어진 경험에 붙들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경험과 내 능력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자기의 경험에 의한 자기 힘에 매여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후유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우리 본장과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돌을 던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돌아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기 싫었습니다. 인성을 가진 주님께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데 3번이나 갔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전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3번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는 믿음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니까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기 힘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줍니다. 그 능력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인생이 되니까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기 능력에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사탄이 되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일본에 있는 쭈쿠바시에 과학박람회가 열렸는데요, 그 과학박람회 바로 입구에 과학의 대표가 되는 전시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놀랍게도 어떤 과학의 발명품이 아니었고 토마토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토 한 그루에 1만 600개의 토마토가 열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토마토를 기른 사람은 농학 박사가 아니고 바로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기자가 그 농부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는 토마토 나무를 기르게 되었습니까? 그때 농부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토마토 씨앗 속에 심어 놓으신 생명의 힘을 농사꾼인 제가 기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인이에요. 자, 그 농부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의 힘, 주님이 주신 능력이죠. 그것이 1만 600개의 토마토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병을 고칠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어려운 관계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상처를 치유하고 물리로 걸으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모든 주님의 능력, 주님이 기도로 받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의 열매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힘입니다.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아테네 전도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없었던 거예요. 무엇으로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능력으로 했어요. 특히 스토익 학파의 철학적 능력으로 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실패했어요. 교회도 건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갈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기로 작정하였노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그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철학적 능력으로 아테네의 복음 증가를 회개의 기도를 한 거예요. 철저히 회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의 복음 증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최고의 성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아테네 전도 그리고 고린도 전도에서 내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정말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자기 경험에 의한 자기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십자가를 졌을 때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져 있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해져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내 삶의 자리에 구별된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곳에 구원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실패한 베드로를 그냥 두었습니까?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바로 앞부분에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그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패의 회복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환경을 이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에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라는 환경을 주셨던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하여 내가 이게 죄이구나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통하여서,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0절에서 62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여기에 주님의 기도도 있고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참 누가가 아주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에 기록한 건 이 말씀이 없는데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보시니, 그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대제사장 즉 공회 앞에서 재판받으러 가요. 그 죽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위기의 때에 베드로의 3번 부인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먼저 베드로 앞에 나타난 여종의 시선은 어떤 눈길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7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곳에 여종이 이렇게 말해요. 여종의 행동을 이렇게 말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이르되란 말을 우리말로 극명하게 설명드리면 빤히 쳐다봤다는 거예요. 왜 빤히 쳐다봤을까요? 너는 나사렛 땅이 아니냐? 바로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길은 어떤 눈길일까요?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책망의 눈길도 분명히 그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눈길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눈길이었습니다. 은혜의 눈길이었던 거예요. 사랑의 눈길이었던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의 눈길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실패의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때의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눈길 앞에 있을 때 어떤 큰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눈길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할 수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과 은혜의 눈길로 보고 있다는 그 은혜의 눈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믿음의 길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눈길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도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쌀자루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곳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묻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뀌었어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예,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바뀌었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이후에 기록이 다 없지만 지칠 줄 모르게 복음 증거했고, 생케비치가 쓴 고바디스의 소설을 참작해 보면은 그는 결국 똑바로 십자가에 순교하는 것은 주님께 죄송하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정말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 앞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고, 그곳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울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봄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밤은 깊어갑니까? 새벽이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제 그저께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왔어요. 우리 교인들 미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나올까? 멀리 있는 교우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뜻이 있고, 또 새로운 주의를 주시는, 이날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매우 어려운 겨울과 같고, 눈이 가득 내린 것 같고, 깊은 밤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겨울과 같은 오늘의 이 나라, 깊은 밤과 많은 폭설이 쏟아진 것 같은 위기에 있는 이 나라에 새봄을 주시고, 그리고 새벽을 주시고 마른 땅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주님의 눈길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와 한국교회 이민족에게 새벽을 오게 하고 봄이 오게 하고 마른 땅이 되게 하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냥 누웠으면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눈길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한 사랑의 은혜의 눈길 때문에 새로워져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회복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비록 쌀자루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우리 성암교회가 내가 먼저 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